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느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,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연속적으로, 계획적으로, 필수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.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보면서 나도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어느 날은 내가 그 일을 했다가 어느 날은 내려놓아버리고 어느 날 또 내가 그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님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셨던 그 계획들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필수적으로 예수님이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나도 예수님처럼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, 계획적으로, 필수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감당해내는 모습이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소리를 치십니다.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목마르셔야 됩니까?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십니다. 물의 근원이시다. 그런 분이 목마르시답니다.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겪어야 될 목마름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심한 갈증, 목마름을 경험해야 될 터인데 대신 예수님이 목마르실 수 없는 분인데 목마름을 경험을 하십니다. 저는 수술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수술 받아보신 분들 마취가 깨나면서 심한 목마름을 느낍니다. 물 달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. 근데 간호사가 물을 안 줍니다. 그냥 물 솜이나 가지에 적셔서 그냥 빨아먹어야 될 만큼 밖에는 안 줍니다. 그런 갈증은, 그런 목마름은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 위에서 물을 다 쏟고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그 목마름.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그 목마름과 수술 후에 느끼는 목마름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목마름은 아주 극심한 목마름입니다.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상태, 죄값을 지불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, 그 죄인들이 경험해야 될 그 고통, 확실하게 예수님이 죄인 된 나를 대신하여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생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나 때문이구나라고 확인하셔야 돼요. 아,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 저렇게 절규하시는구나. 목마름을 크게 느끼시는구나.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은 내가 가야 될 그 길, 내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것, 내가 겪어야 될 그 고통, 그 수모, 그 천대, 멸시, 예수님이 다 당하신다는 것을 느끼셔야만
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. 그 목마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30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.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.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, 다 이루었다.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. 물론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 다 이루신 겁니다. 그런데 아직 이루실 일이 남았단 말입니다. 부활도 있죠. 승천도 있죠. 다시 오시는 것도 있죠.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. 이 의미는 죄인들에게 죄값으로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 끝났다라는 의미예요. 더 이상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없습니다. 오늘 또 목사님 4분 만나서 금천구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. 분명히 다른 분이 식사값을 내기로 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뒤로 설정해 가가지고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한번 결제했으면 또 결제할 일이 없죠.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.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값을 내가 충분히 다 지불했어. 너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일도 없어 라는 의미로 내가 다 이루었다. 내가 다 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.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없습니다.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소위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들이 자기가 몇 날 며칠 그렸던 그림을 검수를 하죠. 자기가 내 작품이라고 내놔도 괜찮을까? 내 작품이라고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내 이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고 조금이라도 값어치 없게 되어질 것 같으면 작품으로 내놓지 않습니다. 완성시켜놓은 그림 작품에는 전부 다 자기 식인이 지켜요. 지금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내가 수작업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 이 작품은 내 작품입니다. 완성했습니다. 내놔도 됩니다. 라는 의미로 낙관을 딱 찍는 것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. 다른 의미로는 그 속량이라는 말과 연결된 말입니다. 노예시장에 나온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이제 너는 자유하고 돌려보낼 때 다 이루었다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. 내가 완벽하게 값을 지불해서 너는 이제 자유.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히 종 노릇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생수의 근원이셨던 그분이 목마르다 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게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어 라고 확인시켜준 대목 다 이루었다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?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.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? 사람이 영과 육이 분리되면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 죽음, 사망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. 저는 작년에 제 바로의 형님을 보내드리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실감나게 이 장면을 봤어요. 여러 분들의 장례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생생하게 임종을 보고 의사가
사망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. 그 말을 잘 듣지 못하잖아요, 일반 사람들. 일반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못 들어오는 시간인데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. 들어갔습니다. 보니까 이미 그 형님 몸에 부착되어 있던 모든 기구들은 이미 다 두두두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. 다. 그래프고 뭐고 그리고 능겔이라든지 뭐 주사액들은 전부 다 간호사들이 다 막아놨어요. 제가 볼 때. 그런데 중환자실 당직 의사나 간호사들은 여전히 자기들 하던 일을 하고 있고 한 10분쯤 있으니까 어떤 여자 의사분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분이 들어오더니 형님이 누워있는 침대로 가더니 먼저 맥박을 짚어보더라고요. 그리고 청진기로 가슴을 대보더라고요. 그리고 손으로 경동맥을 체크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손가락으로 코 밑에 갖다 대보더라고요. 그리고 후레쉬로 눈동자를 확인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계를 보더라고요. 그러면서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그 담당 의사가 누구누구 씨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 몸에 부착시켜놨던 장비들을 제거하더라고요.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진단을 그 중환자실에 있는 의사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거기서 알았습니다. 여기 예수님 지금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것 사망입니다. 기절한 게 아닙니다. 의식을 잃은 거 아닙니다.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까무라쳤다, 기절했다, 그러다가 잠시 후에 깨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만은 여기 분명하게 영원히 떠나가시니라.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.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이 떠나면 죽음입니다. 저 장례식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겁니다.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. 그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나 지금 운명하셨을 때나 그 육체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외모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. 그대로. 다만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그 육체는 의미가 없습니다. 가치가 없습니다.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다는 이 말씀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.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.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.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. 그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. 죽음 이후에도 심판하시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그분을 너희는 두려워해라. 여러분 사단마귀도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내게 그 누구에게도 죽음 이후에는 사단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살아있을 때만 공갈 협박합니다. 겁줍니다. 두려워하게 만듭니다.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.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사단마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. 예수님이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. 영원히 떠나시니라.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허비하셨습니다. 모든 것을 다.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한 그 영혼은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고 이 땅에는 더 이상 둘 수 없는,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아버지 손에 부탁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, 언젠가는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같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비해버리고
너무너무 소중한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맡기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사람 얼마나 멋질까? 얼마나 폼날까?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?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. 예수님이 왜 목마르시다 하셨는가?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시고 더 이상 네가 할 게 없어. 그리고 육신을 가진 모든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이 모습.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.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날이 왔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? 나는 필수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?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내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인생 멋지게 폼나게 살아봅시다.